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가지고 지혜로운 성도의 삶이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그저 1년이 어떻게 지나갔나 할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2021년도가 허락되어서 벌써 4개월이 지나고 이제 5월에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합당한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라고 하는 그 기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서 그 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월, 시간이라고 하는 속에서 이것을 잘 선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전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먼저 시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잘 선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 역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일을 감당하는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나갈 시간을 얼마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며 지혜롭게 이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그 시간은 우리에게 제한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한이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수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시간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곰곰이 계산을 해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 부분에 있어서 시간의 절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간을 잘 절약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의 왕이라고 했던 구약의 솔로몬 왕은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라고 잠언 6장 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부지런한 것이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해야 성경 말씀도 읽을 수 있고, 부지런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도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했던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 들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지혜로운 성도라면 부지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는, 또한 잠자야 될 때 잠자는, 일해야 할 때 일하고 놀 때 노는 그런 확실한 구분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시간을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시간 약속을 해보면 사람들은 몇 시에 만나자, 아니면 몇 시와 몇 시 사이에 만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오후 4시 15분에 만나자, 그렇게 시간을 어떻게 보면 분 단위로 잘라서 그렇게 시간을 활용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도 그냥 아무 때나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삶을 살아나가는 것. 하루하루의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할 때 우리가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내가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지, 아니면 내가 근육을 만들어야지 라고 했을 때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지 아니하면 결코 성공할 수 있는 어떤 다이어트나 어떤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킨다는 문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아까워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조차도 그것이 죄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시간이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시간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들의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쉽지 않게 만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간의 주체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간도 허비하지 않도록 아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소중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20대에 어땠고 30대에 어땠고 40대에 어땠고 50대에 어땠고 60대에 어땠고 하는 과거적인 그런 삶을 내가 다시 얻고자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시 얻을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언급했던 것처럼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도 있는 것이고 내가 공부를 해야 할 때가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때 가운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 그 말은 세월을 살아, 세월을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에 대해서 제한이 있는 인생을 사는 인생일진데 우리가 참으로 부지런해야 되겠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겠고 또한 시간을 지킬 줄 알아야 되겠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귀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잘 이렇게 해나가는 방법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물질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떼어놓고 살아나갈 때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그 시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언제나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의 11조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먹어치우면 그것은 내년을 위한 종자 씨를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시간, 그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와 같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요즘은 약간 퇴색되어져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런 나를 주님 앞에서 온전히 드릴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이 있는 것. 왜 현재 이렇게 힘들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성별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곰핍해지고 피폐해지는 현실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그 17절 이후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시간을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했고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구별해서
그동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진데 우리가 떠나야 하는 것이 있고 취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먼저 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술 취하지 말라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술 안 취하면 된다. 교제를 위해서 술 마시는 것이 뭐 어떠냐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속에서 결국은 술로 말미암아 피폐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그런 부분조차에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음주에 대한 경고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술 먹는 것에 대해 금지하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절제하지 못하는 방탕한 생활에 대해 그러한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술이 나의 건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로 말미암아 육신의 병이나 건강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찰나적인 쾌락을 위해서 남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멀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술이 아니더라도 술처럼 우리를 취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을 훼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무절제한 삶 속에서 떠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찌들지 아니고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나의 어떤 찰나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술에 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생활을 위해서 버려야 하는 것이 술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면 분명하게 취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아 살아나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는 것이나 성령에 취하는 것이나 외향적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에서부터 시작돼서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삶은 절대로 무질서하거나 무절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면 참으로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행동을 하며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을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 압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입에서부터 찬양이 넘쳐 나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 받았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겠습니다. 과연 내 입에서 어떤 노래가 흘러나옵니까? 세상적 노래가 흘러나온다. 사람은 먹은 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들은 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취해 있는 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행가에 아니면 이 땅의 어떤 세속적인 음악에 취해져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멜로디를, 그 곡조를 흥얼거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충만, 님이 나를 구속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나타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고달퍼요, 사랑에 시련했어요, 힘들어요 라고 하는 세상의 어떤 그런 노래가 아니라, 탄식조의 노래가 아니라, 신세 한탄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와 같은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시간도 많지 않은데 우리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기 전에 살았던 그와 같은 노래가 우리들의 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과연 성령 충만함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이게 문제가 있고 저게 문제가 있고 불평불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신 바 은혜를 감사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에게 주신 바 그 은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감사하는 생활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당연한 의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슬픔 중에서도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욥이 자신의 가산이 망하게 되고 자신의 육신의 몸의 질병이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을 더욱더 넘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내 입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삶과 동시에 매사에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간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바로 그런 겸손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의 기초로 살아야 될 부분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의 좋은 점을 드러내주고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겸손의 자세로 해나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만이 참된 복종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지혜롭게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 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리고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어떻게 3년 동안 그 많은 일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참으로 부지런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또한 시간을 아주 규모 있게 규칙적으로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잠자는 시간이 부족해서 배에 오르자마자 배에서 주무신 적도 있고 할 정도로 상당히 피곤한 빠듯한 그런 시간의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셨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때에 그 타이밍을 따라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 길을 순전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회당에 나아가서 성전에 나아가서 주님이 하셔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배우라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자로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지혜로운 성도라면, 날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아, 저 사람은 작은 예수다라고 칭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